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다, 세상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짜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다, 세상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세상을 얻는 거다. 그게 진짜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이야기, 스토리, 어떤 뭐 영웅담이나 역사의 한 에피소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이겠죠.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능력, 죄에서 이기는 능력이겠죠. 사망에서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거는 다른 거 아니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 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큰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를 믿는다는 거냐?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거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누구 거 가져가셨다고요? 내게 속한 거, 내게 있는 거, 내 거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죄, 십자가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 형벌, 수치, 부끄러움, 그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내 연약함도 가져가신 거예요. 내 상처, 내 트라우마 다 가져가신 게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는요, 내 것이 남아있는 거 없는 거예요. 내게 내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 과거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여러분, 과거가 걱정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느냐?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어제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매일마다 새로운 은혜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새벽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인데 이런 말씀이 언제 문자로도 한번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다 리셋된 거예요. 어제는 리셋된 거예요. 오늘 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새 날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기회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거를 다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져가시기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거는 다 가져가시고 주님 거는 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거는 다 가져가시고 주님 것은 내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지요. 뭐를 주셨습니까? 부활 주셨잖아요. 부활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이 능력, 이 권세, 이 생명, 이거 주셨다고요. 자격을 주셨죠. 어떤 자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딸이 되는 자격 주셨다는 게, 아들이면 딸이면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겠죠.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상속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상속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또 뭘 주실까요? 예수 안에는 기쁨 주시죠. 예수 안에는 평강 주시죠. 예수 안에는 그 여유로움을 주시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주님께 속한 좋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적 교환이다. 좀 어렵습니까? 신적 교환이다. 내 거는 가져가시고 주님 거를 다 주신 이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적인 교환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다 누려야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절인데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제가 이것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세 가지 뭐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씩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요,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어야지요. 믿음은 패배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잖아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머리를 밟았다고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왕에 대한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승리를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승리죠. 사무엘에서는요, 다윗과 사무엘의 승리 이야기. 느헤미야, 에스라에서도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뭐를 주신다고요? 승리 주신다고. 자, 옆 사람과 V로 인사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예, 그렇죠. 예,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승리로 보지 않고, 확정적 승리로 보지 않고 그냥 도전으로만 본다는 게, 가능성, 도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보지 못하고요, 그냥 가능성만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승리는 뭐예요? 확실성이잖아요. 확정된 승리입니다.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근데 가능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도전만 붙들고 살면 어떤 모습을 사는 거예요? 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베다니 해밀턴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 결국 베다니 해밀턴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도전하라 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반드시 뭐하게 되더라? 승리하게 되더라. 여기까지 가야죠. 도전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반드시 승리를 취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가야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한번 해보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까지 가야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면서 갔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하면 도전해보자. 이 불확실성 속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시리라. 확정적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죠.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이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찍어 눌러서 이기는 것도 있고요. 그냥 위협을 가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승리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승리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떤 방식의 승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소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승리의 방식과 비결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잖아요.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긴 거냐면 세상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취하셨는데 그 승리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을 찍어 누른 게 아니고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얻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주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을 얻었잖아요. 온 유대를 얻었잖아요. 사마리아를 얻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을 찍어 눌러 이긴 승리가 아니라 세상을 뭐한 승리라고요? 얻은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승리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우리에게 싸움을 걸잖아요. 경쟁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식은 그걸 싸워서 짓밟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어떻게 이기자고요? 죽어주는 거예요. 깔아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유대인은요, 경쟁에서 엄청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가지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려고 그러죠. 돈 가져서 찍어 누르려고. 엄청난 돈을 찍어 누릅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도 있는데 한번 저 책 읽어보세요.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라는 책에 보면 이 유대인이 결국 어떻게 살아남느냐면 뇌물 주고 살아남습니다.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이게 유대인의 방식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방식은 뭐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양보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희생양이 되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승리를 얻는 게 아니고 세상을 얻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상대를 찍어 누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찍어 누르고 팩트로 찍어 누르고 어떤 당위성으로 찍어 누르고 도덕성으로 찍어 누르고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도 찍어 눌러 승리하는 그 승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전혀 예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왜 얻지 못합니까? 왜 이웃을 얻지 못합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찍어 누르려 그러잖아요. 밟으려 그러잖아요. 뭘로요? 내 의로움으로, 내가 가진 진리로, 옳고 그름으로 그냥 찍어 밟아 누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 혹 이겨도 사람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지는 거죠. 앤드류 카네기 말고 또 유명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젊었을 때 어느 연회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남성이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서 인용한 말인데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말하면서 막 말하더래요. 근데요, 데일 카네기가 아무리 봐도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수를 짚어줬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떨까요? 인정할까요? 노발대발할까요? 노발대발하죠. 자기가 뭔데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 같냐고. 이거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말, 성경에 나오는 말 맞더라고. 막 노발대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커지니까 어떻게 뭐 할 수 없어서. 근데 옆에 친구가 하필이면 셰익스피어의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라고, 자네는 잘 알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애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까 왜 그랬냐고. 분명히 셰익스피어 맞는 거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왜 아까 성경 말씀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맞다고. 그건 분명히 햄릿에 나오는 말이었다고. 그런데 그 즐거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에게 굳이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 정만 만들 뿐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 편을 내가 들어줬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이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얻었어요? 그 사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링컨이 한 장교에게 그랬다 그러죠. 자네 의견이 다른 이의 생각과 비등하게 타당하면, 자네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비등비등하게 타당하면 무조건 양보하는 게 옳은 거고, 자네의 생각이 명백하게 옳을지라도 그게 사소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다 양보하는 게 지혜로운 처사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얻는다? 사람을 얻고 세상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주님의 나라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 승리요? 세상을 얻는 승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십자가 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을 얻는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하는 삶을 살라 뭐 그런 거겠죠. 수고가 뭡니까? 헬라어를 찾아봤더니요. 수고라는 이 헬라어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상처라는 의미도 있고요. 수고, 노동, 고통, 슬픔으로 인한 가슴을 침 뭐 이런 의미도 있다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는 거. 이게 사랑의 수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편안함을 버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편안함을 버려라 뭐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절대 편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일종의 십자가지요. 사랑의 수고 이것도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반대 죽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죽음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편한 거예요. 죽음의 세상편이에요. 사실 그게 죽음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펄펄 뛰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으면 편한 거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더 펄펄 살아있습니까? 어른들이 펄펄 살아있습니까? 애들이 펄펄 살아있잖아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애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편하게 살지 않아요. 애들이 편하게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편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진이 보면 기분 좋으면 막 방방 뛰어요. 만세 부르면서 막 방방 뛰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다고 막 이래요? 그러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걔는 그래요. 여러분, 애들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집에 그냥 있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애들은 밖에 나가 막 뛰어놀고 싶어 합니다. 참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막 소리 지르려고 그래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애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들은 편하게 삽니까? 불편하게 삽니까? 되게 불편하게 살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펄펄 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어른들은 뭐만 좋아합니까? 편한 거,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 왜 그래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담이지만 누군가가 또 영상 추천하는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무좀균이 되게 잘 안 없어진대요. 근데 무좀균이 알아서 없어질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나이 들어서 많이 늙으면은 무좀균이 알아서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빌붙을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무좀균이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게 무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쓸만한 몸이거든. 아직 살아있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보세요. 편하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 가면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잖아요. 맨날 텐트 치고 걷고, 뭐 군대에는 3인용 텐트도 아니고 10인용 텐트도 아니고 적어도 수십 명 자는 텐트.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성막 치고 걷고, 성막도 그냥 막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죽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번거롭고 수고롭고 괴롭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데 왜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좀 불편을 감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몬에게 주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사랑하면 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안 편하고 불편한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좀 불편하게 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편해요, 불편해요? 보세요. 마스크 쓰고 얼마나 불편해. 저만 편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편해가지고. 불편하잖아요. 교회 생활 편해, 불편해요? 불편하죠. 전도, 기도, 섬김, 선교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아까 봤던 그 북한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에서 마지막 그 목사님이 무슨 찬양을 불렀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덩치 큰 흑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세, 몸무게 155kg. 아버지는 자살하셨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 결손가정이죠. 친구들은 빈민가에 다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 보호 가정을 전전하다가 기독교 학교에 결국 어떻게 입학하게 됐는데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인간관계 제대로 맺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적응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적응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호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져서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팔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너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백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루를 묵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따뜻한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때부터 그냥 같이 살게 됐다는 게 가족처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입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거구거든요. 155kg 흑인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딸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를 품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친구가 결국 학교에서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미식 축구 선수로서요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지고 가족의 도움과 응원 속에서 결국에는요 프로 미식 축구 구단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이 영혼을 살렸습니까? 한 크리스천 가족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풀어준 사랑, 십자가잖아요. 그럴 때 한 영혼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친구가 미식축구 프로 선수로 데뷔할 때에 어릴 때 그 친구들, 빈민가의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됐냐면 다 범죄자로 전락해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조직에 들어갔다가 살해당하는 친구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럴 때에 그 생명이 전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결코 편함이라는 그릇에는 담길 수 없습니다. 불편한 그릇에, 고통이라는 그릇에, 고난이라는 그릇에만 십자가는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신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남편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자니 그냥 놔주는 게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엄청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나랑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이 불같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가증한 기도 집어치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본심을 알았대요. 사실은 내가 남편을 너무 싫어하고 있었대요. 사실은 너무 꼴보기 싫어했고 같이 살기 싫어서 그걸 핑계 삼아 포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십자가들이 막 이렇게
수두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이 십자가가 다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사람들이 이고지고 가다가 버려놓은 십자가라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힘드니까 버려놓은 십자가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더라는 게 다 자그마한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지고 가다가 다 버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이만치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너무도 무겁게 지고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버리면, 이 작은 십자가 버리면 더 큰 십자가 지고 가겠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런 기도 안 하고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좀 불편한 삶 기꺼이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한 영혼 구원하는 길이고 그게 진짜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어떤 균도 싫어한다? 무정균도 싫어한다고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 지는 사명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우리 3절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억하미니, 아멘. 소망의 인내인데,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뭐 보고 살아가느냐,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너 뭐 보면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의 인내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더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는 거죠. 누구 보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면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고통이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불편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뭐예요? 제가 언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영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영광이 뭐냐? 엄청난 거다. 엄청난 능력.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엄청난 축복, 그 십자가 뒤에 가려있는 영광입니다. 엄청난 명예, 엄청난 기쁨, 엄청난 승리, 엄청난 행복. 그게 십자가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소망이고 그것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는 게 인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영광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흔들립니까? 바이러스 앞에 흔들리고 돈 앞에 흔들리고 건강 앞에 왜 자꾸 흔들립니까? 그 영광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세상 영광, 하찮은 영광, 헛된 영광만 바라보니까 다른 영광 앞에서 이게 더 찬란한 영광인가?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영광을 보는 자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왜 그래요? 압도적이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존 워너메이커 영상 봤는데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화점 문을 주일에 닫아 놓을 수 있지요. 그것보다 하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걸 아니까 장관직 제안이 와도 주일 못 지키면 뭐라 그래요? 나 그거 못 한다고. 잘 보세요. 백화점 영광도 이거 보통 영광 아니잖아요. 장관 영광 이거 보통 영광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너메이커는 뭐를 보고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게 그 영광 보다가 장관의 영광 보세요. 그게 뭐 빛나는 영광입니까? 별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뭐예요? 영광에 깜도 안 되는 영광,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 사귀는 게 영광입니까? 그게 영광인 줄 아니까 더 예쁜 여자 앞에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잖아요. 더 예쁜 여자면 흔들리잖아요. 돈 있는 게 영광인 줄 아니까 돈 좀 더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잖아요. 안정적인 삶이 영광인 줄 아니까 좀만 안정적이다, 좀만 이렇게 좀 괜찮다 싶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건강이 영광인 줄 아니까 조금만 아플 것 같아요. 조금만 두려움이 와도 막 흔들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잘 보세요. 주변 국가들이 평화조약 맺자고 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평화조약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이방 나라, 신들 다 이스라엘로 다 불러다가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다 불러다가 평화를 추구했다는,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음 때에 이 평강이 다 깨져버리죠. 헛된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쁨이라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요. 예쁨이 영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쁜 것만 추구해요. 좀 더 예뻐지려고. 어떤 사람 인싸가 영광인 줄 알아요. 인싸 되겠다. 그것도 모자. 어떤 사람 핵인싸 되겠다고. 그러니 또 더 예쁜 여자 사람 앞에 흔들리고 더 인싸 앞에서 흔들리지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무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죠. 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럴 때에 죽음도, 가난도, 상처도, 불편함도, 패배와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소망의 인내의 삶을 너끈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 그랬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라고요? 어떤 역사요? 승리의 역사, 빅토리 승리의 역사.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을 짓밟는 승리가 아니라, 찍어 누르는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죽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 짐으로 세상을 얻는 승리라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얻는, 여러분의 가정을 얻는, 영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불편함이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감수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편한 거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럴 때에 살릴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불편한 십자가지만 그거 지고 누군가를 꼭 살릴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 이면에 가려진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 압도적인 엄청난 그 영광을 꼭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서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서, 십자가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서 주님의 영광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부를까요?